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7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이죠. 12월 31일 1년간의 365일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믿음의 삶,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생활 예배를 드리는 그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산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을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의지로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내 악함이 또 죄들이 교만함들이 얼마나 내 안에 자기 의도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부끄러움들이 나의 허물들이 나의 교만함이나 악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도 힘겹게 어떤 것을 이겨내고자 참으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강한 어떤 의지, 자, 열망들, 그런 것이 좋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우리들의 지나간 한 해 2024년 한 해 삶을 내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제 지나간 한 해의 삶은 우리가 다시 되돌려 와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들 오늘 이제 지금 11시 10분인데 이제 50분만 지나가면 2025년 1월 1일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어떤 부끄러움들,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어떤 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삶이 2024년 한 해를 내가 살아오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특별히 나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 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에 부끄러운, 자, 그런 모든 어떤 고통스러움들, 자, 그런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는 내가 불편하고 생각하기에 마음이 편치 아니한 것, 부끄러운 것, 그런 죄악들, 그것들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2025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새해를 바라보라,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록 나는 내 존재가 참으로 무력하고 누구에게도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어떤 좋은 점, 장점, 자, 그런 것이 남들보다 많지 못하다 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새해는 2025년 새해를 이제 더 희망차게, 비록 내 삶의 지난날의 과거, 오늘 이전까지의 모든 삶은 그것이 좀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은, 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모습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리고 산구를 겪지 못한 너.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전에, 사라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전에 과거의 사례, 그 과거의 사례는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산구를 겪지 못하는, 자, 그런 사례였죠. 바로 그런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과거의 그 사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지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이 말씀은 바로 중반부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7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그 창세기 사례를 가리켜서 이제 말씀하는데, 창세기 17장 16절에 있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자,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례.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의 이름을 바꿔 사라, 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모든 열방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는, 자, 그 말씀과 이제 일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읽은 이 말씀을 전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 주고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민도 너를 모을 것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을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러나 큰
큰 궁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자, 다시 말해서 이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다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성읍, 자, 폐허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그 성읍, 자, 그 황폐한 그러한 성읍이 파괴되어져서 주민들이 감소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궁일로서 다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큰 궁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이요. 자, 8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시리라. 자,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영원한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치 않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길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궁일하심,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궁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자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졌던 그곳으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궁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 다시금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서 그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파괴되어졌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 있는, 자,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어서 그리고 주민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그래서 그 주민이 감소된 성읍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에 다시금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민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이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절과 3절 다시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그리고 2절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장막터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다시금 이제 많은 사람 주민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3절에서 보게 되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그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바로 그 자손의 번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떤 것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결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결혼에 비교해서 마치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우리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창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그리고 내게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게 장가들며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혼인,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신부,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한다, 결혼을 한다. 이스라엘은 신부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신부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를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바로 결혼 관계,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내 남편 그리고 내 구속자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 구속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3절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있죠.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구속자. 그리고 그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어주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어둠 속에 있었는가, 어떤 그 곤경 속에 있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자, 젊었을 때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의 치욕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기,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다시 말하면 그들을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에레미야 51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절 말씀. 에레미야 5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5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유의 있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렇죠. 바벨론 포로도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까? 그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행 불순종을 한 그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가득하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비록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버림받아서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여인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요.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렇죠. 내게서 잠시 가린 것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왜? 내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들이 이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내 구속자 하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포로 때 그 어둠의 그 시간들 그들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수치와 치욕을 이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와 같은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리고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어떤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그 모든 삶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움이었고 치욕이었고 버림받은 그런 고통스러움의 그런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치욕과 수치와 어떤 버림받음은 일시적인 버림이죠. 그런 치욕스럽고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마치 버림받은 일찍 결혼을 해서 버림을 받아서 그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불쌍한 그런 모습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삶을 살아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다시 반복하지만 7절에서 궁일로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 영원한 자비로 궁일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영원한 자비로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노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자비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화평의 언약을 잠깐 이해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과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 25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기서 평화라는 단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죠. 같은 것이죠. 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볼 터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게 되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악행 불순종을 해서 그들이 바벨론을 잡혀갔어. 그들의 삶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그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내 돌사에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자, 홍보석은 사파이어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화려하게, 자,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그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곧 모든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들은 내 모든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자,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장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15절 하반부에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가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너를 치려고 제외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적하는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런 대적하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력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평안이 주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나님의 그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장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져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삶에서 있었던 어떤 수치와 치욕스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들,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수치스러움들,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화평의 언약,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화평의 언약과 같은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큰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대적들이 그들을 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7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얻은 내게서 얻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2024년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 그 살아온 삶 가운데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경험들, 그들의 삶을 살아와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움들, 그러한 것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들을, 그러한 시욕들을, 수치스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어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기억지 아니해주시고 영원하신 자비로 그들을 책망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는 포로로 잡혀갔던 애굽에서 노예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의 교육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어떤 그 어두웠던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참 어려운 그런 수치스러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주어지며 그리고 어떠한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바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서 지켜주시고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다 살아왔죠. 이제 불과 한 16분, 17분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날 삶을 살아온 것, 그런 참 어두웠던 모습들,
어두웠던 모습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순으로 인해서, 자, 그런 모습들, 내가 그것을 안고 고통스럽게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삶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그 삶을, 새로운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시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자비하신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줄 때는 화를 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한 거예요. 너희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불순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망치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 아래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비록 깨어져 있고 참 너무도 이 무력한 우리들의 삶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삶, 어둠 속에 있었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 이제 송년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4장 7절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자라가지 못했고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없었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에 대해서, 내일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2025년은 정말 우리가, 비록 2024년 한 해는 내가 걷다가 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2024년까지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왔다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영원하신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